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 우리들이 메인 핵심적인 그런 주제도 알고 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삶에 한번 비춰봤어요. 저희 삶도 이런 축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축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기대감을 주잖아요. 애들도 이번에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50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한국에 간다 그랬는데 애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뭐 2달 남았네 3달 남았네 뭐 해야지 들떠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일이 이런 기대감을 주고 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안식의 개념은요 축제의 개념이거든요. 안식일이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축제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도 우리에게는 축제의 개념이어야 하죠. 왜 주일이 축제의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날이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도 사실은 이렇게 뭐 주스 한 잔에 조그만 뭐 이렇게 부스러기 과자 하나 먹는 사실 그게 만찬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만찬이었거든요. 다음에 한 번은 정말 이 주의 만찬을 만찬으로 하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먹고 즐기면서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와 주일날 예배 후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 주의 만찬도 우리 삶이 축제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 또 구원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매 주일, 매일매일이 축제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즐거운가 하는 그런 간증,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심각해야죠. 어떨 때는 우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의 항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우리의 성향과 상관없이 드러나지는 기쁨과 드러나지는 즐거움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왜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축제를 방해하는 것들, 축제를 깨는 것들, 축제의 기쁨을 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결핍이더라고요. 결핍. 인생이 모든 것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저께 소사부님 얘기하면서 어떤 좋은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뭐 원단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길 원하더라. 근데 지금 원단 이쪽은 잘 안 된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결핍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결핍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핍. 뭐가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핍이 주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한두 개가 결핍이 되면, 중요한 거 한두 개가 결핍이 되면 모든 것이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결핍이 주는 능력입니다.
축제가 기뻐야 되는데 지금 이 축제에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있죠. 또 하객들도 있죠. 지금 잔치가 이제 흥이 올라서 막 좋아지고 있죠. 여기 이제 보면 보통은 이게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 한 중간쯤 온 그런 단계래요. 유대인들은 7일에서 8일 정도의 혼례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그렇게 오래 해요. 그리고 낮에 안 하고 더우니까 저녁 때부터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연애에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좋고 즐겁고 한참 이제 막 무르익어 가는 그 중간에 어느쯤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옛날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장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또 이렇게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그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 당시에 살았던 유목민들은요, 손님 접대를요 빚을 내가면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웃에 가서 빌려와서라도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손님을 접대해놓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연애를 맡은 그 연회장에게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굉장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모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랑 신부 있고 연회장이 있고 또 하객들 있고 마리아 있고 예수님 계시고 하인들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 인생이요 돌고 돌아가지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신랑 신부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일 때가 있어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주인공일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요, 주인공을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객들이죠. 또 어떤 때는요, 그 축하의 자리를 우리가 주관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연회장처럼요. 또 어떤 사람은 참석해서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누리는 그런 하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즐거움은 없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수고하고 애쓰고 일해야 되는 하인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핍의 문제는 이 모든 상황에 영향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랑 신부와 연회장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죠. 하객들에게는 그냥 하루 에휴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고 돌아갈 만한 그런 날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객이 되어서 책임감 없이 즐기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책임이 없을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손자 손녀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더 빠르겠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게, 왜 이렇게 손자 손녀를 좋아하실까? 어떤 분은요, 아들 딸 없이 바로 손자 손녀로 넘어가면 좋겠대요. 왜냐면 아들 딸들은 똑같이 귀엽고 똑같이 예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거죠. 하객들은 연회장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주는 것들 먹고 평가하고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죠. 인생이 때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책임 없이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 이 삶은 우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즐거움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 즐겁고, 좋은 것들의 제공이 끊기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것들이 하객의 삶이 되겠죠. 연회장은 어때요? 지금 술이 떨어졌잖아요. 연애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지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살아도요,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다 통제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제일 불안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요. 새로운 환경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통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내 영향권 안에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힘든 거죠.
이 연회장도 지금 술이 떨어졌는데 자기의 부주의함, 자기의 실수로 한 가정이 하고 있는 중대한 어떤 결혼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망치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데 나 때문에 뭐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누가 고통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들을, 내 실수를 다 메워보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그 상황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해진 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나를 그 자리에 앉힌 어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어떨까요? 하인들은 사실은 뭐 별 상관없어요.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 일찍 끝나겠네. 아유,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주인 눈치 보고 막 주인이 좀 화가 났네. 조심해야지. 몸살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요, 즐거운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랑 신부도 생각해 봤는데요. 신랑 신부는 지금 뭐가 떨어졌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연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다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요,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지금 위기인데? 저 사람 지금 뭐가 부족한데 저거를 모르고 마냥 저렇게 행복하게 있구나.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흘러가도록 되는 것. 저는 그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요 막 막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로 여기 서 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을 저기 뒤에서 해결해 주시고 막 분주하게 해결해 줄 때도 있을 거고, 우리 저 사모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블라인드 스팟에서 그것들을 정리해 줄 때도 있는 거고, 서로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야 축제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축제에서 두 캐릭터의 두 인물에 관심을 가져봤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이 축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여지는 것이 없는 인물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죠. 이 여인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축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첫 번째, 그래서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따라해볼까요?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네. 마리아는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모른대요. 우리 자식은 안 그래,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우리 딸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학교 가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행동들을 하고 그런 레퓨테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는, 평판을 듣고 있는 그런 삶일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어디 가서 가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아이들이 굉장히 좋다, 착하다 그러니까 야, 그거 네가 학교 생활을 못 봐서 그래.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그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을 모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고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구하고 있는지 그 요청의 대상과 요청의 내용을 보면 우리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성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보에 오늘 다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서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제임스 1:5. But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of God, who gives to all generously and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to him. 네, 인생이 결핍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lack of something.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환경이 안 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사람 그 능력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요즘 히어로물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만큼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히어로가 왜 필요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히어로를 꿈꿉니까? 그런 히어로가 돼서 능력을 보여주고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잠재 의식들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를 능력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랑 가까워졌구나, 친해졌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향한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과자를 찾지 않잖아요.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주인과 우리가 관계가 제일 좋으면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제일 좋은 고기를 주십시오 하면 정육점 주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고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한 번도 기적을 베풀어 보시지 않았던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말씀드렸을까 생각해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마리아는 비록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느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결국 은혜로 시작된 것을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은혜 안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죠.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13세에서 16세 된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해되지 않고 두려웠던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한 고백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카톨릭에서 하도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기독교, 적어도 저는 평가절하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예수님이 이 어린 소녀를,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알아요. 따라해봅시다. 믿으면 안다. 예, 세상은 알면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믿어야 알아지는 게 많아요. 마리아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결혼하기도 전인데 아기가 있을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요. 목자들이 와서 그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엄마 마리아에게 다 얘기해 줬더니요. 엄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누가복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작정 믿고 무대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과 근거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흘려보내는 사람은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멈추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았던 말씀들, 지식들이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져 갈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믿음이 성장했을까? 마리아를 보면요,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요, 먼저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들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누군가의 간증이 굉장히 필요해요. 간증은요, 또 다른 간증을 낳아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 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해주신 일들을 어떨 때는 이거 자랑하는 건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느낄 때도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사업에도, 우리들의 관계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더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더라,
라는 문제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올해 너무 감사했던 거는 우리 아론이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론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게 심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잘 없을 뿐더러 있으면 살아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으셨어요? 낫게 해주시잖아요.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셨다고 알아요? 아니,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도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2020년도에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결핍의 문제를 만나요? 내 능력이 없으면 내 한계를 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새벽에 이제 제가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확실히 아시면 좋겠는 게, 전 제가 뭘 만들어서 막 하자고 하기보다는 선교 구제 외에는 제가 막 여러분한테 뭐 특세하자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들을 찾아서, 목사님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나도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저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 3, 4시쯤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아니 왜냐면 작년부터 집사람이 계속 우리 나가서 기도하자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 서로 말은 그렇게 했지 아침에 또 이렇게 잘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됐다 해서 내가 확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 새벽 기도 하되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큐티 모임처럼 같이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큐티 본문 읽고 10분 15분 큐티하고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각자 기도하고 간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뭐 은퇴 다가온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5시 반에 할 거를 지난주 후회 많이 했어요. 근데 5시에 근데 참 좋아요. 권사님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그분이 좋아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래서 기도도요 길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죠. 열심히 하는 분이라 저도 한 20-30분 기도하면 맨날 일어섰던 사람인데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할 것들을 거리를 막 만들어서 기도해요. 나중에는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니까 뒤에서. 근데 그만큼 기도할 것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번 토요일 날은 3년이 대열이 그쪽에 유스 아이들, 케일러 켈스 그 유스 아이들이요 8명이 왔어요. 8명. 새벽에 8명이 쫙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서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스 아이들이 와서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혹시 유스로 꽉 차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도 해보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알아야 기도해요. 또 알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알아요. 이거 반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 그래요. 지혜는요 아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좋다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좋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것하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말씀 읽으면 좋다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말씀 읽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이 읽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능력의 원천 대신 예수님께 머물러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인들은요, 어찌 보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죠. 잔치에 온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잔치가 빨리 끝나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잔치가 망하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4일은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책임 맡은 사람의 실수로 이 잔치가 끝나버리면 자기들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갑자기, 누구는 그랬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친척되는 사람의 혼인잔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하인에게 그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시키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시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자기 주인도 아니고 주인하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이거 할 특별한 의무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라고 하니까 그게 쉽겠어요? 그래도 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그 말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키는 내용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통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지대가 건조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밖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먼지가 뒤덮이기 때문에 어딜 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되는 그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요, 누가 손님이 오면요, 이 물통에 물을 담아놓은 데에다가 지금처럼 수소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정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인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아니 포도주 통도 아니고 왜 정결례를 행하는 그 통에 물을 담으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 통도 아니고 6통. 여러분, 이제 이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2-3통 드는 항아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왜 생수통 요만한 거 있죠? 5갤론짜리. 5갤론짜리가 5개에서 6개 들어가는 게 정결례 항아리 통 그거예요. 저 주일날 그 물통 받으러 가끔 가는데요, 그거 귀찮아서 맨날 요만한 사각 물통 사오는 거예요. 그거 애들 시키기도 그렇고 무거울 때도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물 떠오는데 그걸 생각해봤어요. 야, 하인들이 그 항아리 6개에다가 30갤론, 35갤론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그거 쉽겠느냐?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호수 연결해가지고 쭉쭉쭉쭉 하면 금방인데 그거 뭐 어려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집에 수도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들어 어디 가야 돼요? 우물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 우물이라는 것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중앙, 아니면 마을에서 변두리, 이런 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집 옆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어떨 때는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누구 이렇게 돕고 하는 일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숨이 턱턱 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다 그러고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너무 빨리 대답한다. 아름자네.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아구까지. 여러분, 이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은요, 하는 신용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시키는데 하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물통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 무슨 날벼락 불호령 떨어지려고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재밌는 건요, 하인들의 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인들은 대사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재밌죠? 그렇게 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로 된 포도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사역, 일,
나는 물 같고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빈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로 죽으라고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로 된 포도주, 우리의 삶도 물로 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묵묵히 말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신랑 신부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아요. 2020년도 끝날 때, 올해가 끝날 때 나는 벨리 생명의 교회는 알더라. 벨리 생명의 교회 교인들은 알더라.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변화되는 건 없어요.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하인 누가 주목하겠어요? 뒤에서 이거 끝났다고 뭐 하인이 칭송을 받겠어요? 아니면 마리아가 칭송을 받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을 주목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나는 하인, 기도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시더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잔치가 이어지게 하시더라. 저는 2020년도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신지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주인공. 기도하고 순종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신랑 본다고, 신부 본다고, 마리아 본다고, 종 본다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예수님께 한눈 팔면 안 돼요. 예수님께 고정된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는 것은요, 과정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교 형제 아름자매 이제 2008년도에 처음 만나서 2020년 지금 오기까지 우리는 알아가는 거거든요. 알아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절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름자매 인교 형제는 절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끝난 죽은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는요, 아직도 궁금하고 아직도 알 것이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더 기쁘고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에 있는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2020년도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안다고, 기도한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2020년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우리 결핍으로 인해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